주신 자리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단지파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자기 자리를 떠나면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 버리면 눈으로 보기에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도요, 원래 예배드리는 장소가 실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장소 떠나서요,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린답니다. 편함 찾아갔더니요, 결국은 망하더라. 그걸 보여주고 있고, 레위 지파의 청년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유다 베들레헴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먹고 살기가 망연하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 저버리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결국은 이 제사장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단지파 역시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이 있었는데 블레셋 적경지였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 거기 위험하잖아요. 늘 블레셋이 침범하고 위험하니까 거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위로 쭉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원하는 것을 얻기는 얻는데 이 라기스라고 하는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얻었는데 결국은 역사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지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가 단지파 이야기인데요. 자기의 원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은 그럴듯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죠. 그러면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배와 정복,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면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단지파는요, 이 분배와 정복,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요, 원함과 학살, 이렇게 나갑니다. 라기스 사람들 다 그냥 학살해버리고요, 그 땅을 이름을 단이라고 바꿔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믿음의 백성들 단지파 같은 인생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지파가요, 포장은 그럴듯하게 잘합니다.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요, 정탐꾼을 보냈었죠. 그 정탐꾼 보내는 것도 흉내를 냅니다. 근데 그때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거는 이 블레셋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블레셋에게 이 5개의 지역이 있는데 마치 그거 흉내내서 이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단들을 보시면요, 그럴듯하게 포장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마침 들어간 것이 또 어디냐?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지금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죄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악과 악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지금 레위 제사장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들이 이 지파 전체가요, 이 레위 제사장을 스카우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파도요, 미가랑 똑같은 마음입니다. 종교로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허수아비 제사장 세워놓고
하나님께는 복만 받으면 된다. 이 미가의 사람도 그랬고요. 이 단지파 역시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역자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가 사례비를 얼마 받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고용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주의 종들이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죠? 사람에게 고용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데, 지금 이 레위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고용이 되었답니다. 목회자는요, 절대로 교회에 고용된 직원이 아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간혹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곧 갈 사람이고 우리는 여기 평생 있을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은뜻 많이 들었거든요. 무슨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건가? 교회 주인이 우리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요, 이 목회자, 주의 종은요, 사람이 있어서 몇 년 있어라, 그런 계약직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시면 평생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냥 넌 여기 있어라, 그럼 여기 있는 거고요. 내일이라도요, 주님께서 넌 이 사역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냥 내일이라도 떠나야 되는 게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죠. 목회자의 발령은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시는 겁니다. 평생 있으라고 그러시면 있는 거고요. 내일이라도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는 게 이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가의 제사장,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죠. 사람이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정의 지금 제사장으로 있다가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자기를 부른다 그러니까요, 승진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기업에 있다가 대기업에서 나를 마치 부른 것처럼, 야, 나 이제 승진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마치 작은 교회에서 서울의 대형 교회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나를 불렀다. 목회자가 한심한 거죠.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이 시대도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중요한 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고요, 한 자리에 누구를 세운다,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놓치게 되니까 혼탁하게 되고 이상하게 막 꼬이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하니라. 이렇게 진짜가 아니니까 다 종교죠. 종교는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 피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욕심은 세우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요, 우리 길이 평안할 것 같으냐라고 묻습니다. 이거 답은요, 이미 정해진 겁니다. 평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대답 들려주는 거니까. 지금 무당하고 다를 게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때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때 하나님의 뜻은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우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이거 백성들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짜 제사장들이요, 하나같이 우리 평안하다, 우리 이길 거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6장 13절을 보니까요, 가짜 선지자들의 특징이요, 다 탐욕 부리면서, 자기의 탐욕 부리면서 선지자들이 거짓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요, 말씀으로 치유해 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떠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요, 복채만 많이 들고 가시잖아요. 그럼 무당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해줍니다. 그렇죠? 희한하죠? 무당들은요, 언제나 그래요. 내 욕심 채우는 쪽으로, 내 두려움 피하는 쪽으로 어떻게 그렇게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 좁은 길 가야 된다 그러고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고,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마지막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듣고 싶은 이야기, 원하는 이야기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주신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원하는 땅, 원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포장은 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정탐꾼 보냈던 것처럼 껍데기도 너무 비슷하게 포장합니다. 제사장들도 눈에 보이는 제사장은 세우는 건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허수아비 제사장 세워놓고,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포장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포장하면요, 내용이 없어요. 형식은 기독교인데 내용은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래서 포장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가게 되냐면 결국은 힘이 지배하고 돈이 지배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껍데기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돈이 지배하고 힘이 지배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종교로 포장된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진실로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 소명의 자리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마산 성은교회는 종교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실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를 따라갈 줄 아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